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27절 강해. 상하고 깨어진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6장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로는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한 구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모세에게 주어진 계시의 시점과 관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모세는 타는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때부터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가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엘샤다이, 전능한 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다. 바로 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여호와로 계시하셨는가? 굳이 이름을 새로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언약 관계를 이해하면 쉽게 풀리게 됩니다. 조상들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양쪽의 대상의 이름이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은 엘 하나님에서 여호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새롭게 정의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개념은 신약에서 다시 한번 갱신됩니다. 신약에서 새롭게 갱신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교회라고 다시 정의가 됩니다. 이러한 언약 관계의 특징을 이해하면 출애굽기 6장 전반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또 한 번 의심하고 듣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실망하고 가혹한 노동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11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파라오에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말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다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모자르다, 부족하다, 약하다, 이런 뜻의 단어와 영, 즉 spirit, 영혼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NIV는 discouragement, 실망했다. 킹 제임스 버전은 anguish of spirit, 비통한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은 broken spirit, 상한 영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 실망한 영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에서 불신으로 바뀐 이유는 상처받은 영혼 또는 실망한 영혼과 고된 노동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또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상처받고 실망하고 깨어진 영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뜨거웠던 영혼들, 구원에 감격했던 영혼들, 성령에 충만했던 영혼들이 현실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서 안 통하네. 신앙은 신앙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영혼이 상처받고 깨지고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하네? 이런 현실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을 때에 그 짜릿한 영혼은 사라지고 상처받고 깨어진 실망한 영혼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적을 쫓고 성령 체험을 쫓아가고 이것저것 노력해 보시는 성도님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약해진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된 노동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10대 어린 시절의 나이부터 얼마나 많이 외우고 얼마나 많이 이해하는지 평가하는 시험을 봐서 인생의 진로가 결정이 되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내몰립니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의 진로와 기회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학을 나와도 이 고된 경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느냐, 얼마나 많은 수익을 받는 일을 하느냐가 정답이겠죠. 결국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고 사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벽돌을 만드는 일도 힘든데 벽돌을 만드는데 쓸 짚을 구하려고 이집트 전역을 다니며 짚을 구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짚을 구해야 매맞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뜨거워졌던 그 영혼들이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하네, 먹고 살아야 하네, 이런 현실을 보고 상처받고 깨진 영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고 깨어진 영혼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현실의 척박한 환경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와 비슷합니다. 열심히 경쟁하고 성공해야지, 언제 성경 읽고 언제 하나님을 알려고 힘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깨어진 영혼은 불평과 불만으로 곧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상한 영혼, 실망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얼뜻 보면 별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파라오에게 명령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른 것이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전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한센병에 걸리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설득하시고 달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집트 밖으로 인도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극적인 반전과 기적을 바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나 무엇인가 뜨거워지는 감동을 바라고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전해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라, 이것이 성경 말씀의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네가 상한 영혼을 가졌건 네가 상처를 받았건 그냥 열심히 해봐, 이렇게 여기서 끝낼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있는지 계속해서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났다고 느끼는 이유는 14절부터 갑자기 족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깨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그저 단순하게 말씀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족보가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의 구절을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수면제처럼 14절에서 27절까지 빽빽하게 나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야 하는구나. 상하고 깨어진 영혼은 내 몫이구나. 이렇게 여기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됩니다. 사실 신학자들도 이 족보는 어려워합니다. 레위 지파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또 간추린 족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의 목적은 모세와 아론이 누구인지 소개하기 위하여 주시는 간추린 족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상하고 깨어진 영혼이 되었는데 성경은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의 결론이 26절에 다시 한번 상하고 깨어진 영혼들에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 땅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군대 진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군대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군대가 될 것이다. 그 군대 장관이 모세와 아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소개하시면서 봐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인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해결책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노예는 일반적으로 당하지만 군대는 맞서 싸우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전할 사람도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소개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이 될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지도자다.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상하고 깨어진 영혼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들을 세웠느냐?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상하고 깨어진 영혼들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상하고 깨어진 영혼들에게 현실의 짐에 눌려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해결책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인생이 억눌림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 유일하게 해결책을 던져주실 분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체험이 끝나고 뜨거웠던 그 영혼이 상하고 깨어졌을 때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엘의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갱신된 언약 관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많은 나라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구원하신 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해 주시면서 주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이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고 이분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를 알아야 상하고 깨어진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죄와 현실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이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상하고 깨어진 영혼을 성령님으로 불태워 주실 주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현실을 극복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론과 언약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이미 이 영상을 다른 영상으로 바꾸셨을 것입니다.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풀어내니까 얼마나 낯설고 어색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6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은 철저하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13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 문장이 5번이나 나타납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라, 6절에 나는 여호와라, 7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8절에 나는 여호와라, 29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상하고 깨어진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억눌린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상하고 깨어진 영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현실의 고통 속에서 억눌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지고 상한 영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영상과 관련이 없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알람까지 해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 사역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